오래도록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되기를 원합니다. 오매불망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0대에 품었던 꿈이 30이 지나도 40이 지나도 50이 되어도 이루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이 처음에는 선교의 꿈을 품고 선교센터를 세우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지만 이제 현실 앞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현실 앞에 살다 보면 그 꿈을 잊어버린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제목 이렇게 쫙 지우지 않으십니까? 이건 아닌가 보네 라고 체험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꼭 이랬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없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모두 허사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망은 불가능을 뚫고 가능이 되었죠.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딱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렇게 성령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녀를 주겠다 하니 그 자녀를 주셨고요. 땅 주겠다, 이 땅에서 너의 자손이 살게 하겠다 하시니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펴보면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자녀가 없었죠. 확률 0%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0이었어요. 가능성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0입니다. 지금까지 0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너 복덩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 복의 통로 되겠다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죠. 자손, 땅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침내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냥 하루에 뚝딱 주신 게 아니라 25년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불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능성 제로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가능성 0%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전체의 역사가, 그리고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시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워있는 지금 이 베델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은 믿음으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 집 세우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마침내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을 출발했다가 약속을 받았다가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이 베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 꿈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정리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자기 생각대로 종을 상속자 삼으려고도 했고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야, 그건 너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 능력이 된 거지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루셨어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걸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힘이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힘을 써서 간구하는데 결국에는 내 힘을 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정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부르짖다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힘썼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입술로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가능성, 세상 소망이 0%일 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그 아비멜렉이 원래 살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그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물 때문에 계속 싸움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는 돌려주었는데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30절에 21장 22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요, 결론적으로 브엘세바 사용권을 아브라함에게 건네줍니다. 32절 33절 이제 계약을 맺고 3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비멜렉이 너 이제 이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는 이 땅 너가 지내
라고 허락을 해주게 된 겁니다. 합법적인 사용권을 승인받은 거죠. 땅이 생겼습니다. 땅.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땅의 약속도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요? 답은 22절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 빼앗아가는 걸 막아주셨잖아요. 아비멜렉이 직접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 가정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병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아들 이삭을 얻었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딱 한 번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범접할 수 없는 영적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조카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잖아요. 세상 권위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성문 어귀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영적 권위는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아비멜렉조차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야,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혼나겠구나, 하나님께서 품에 아브라함을 안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구나.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면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 말씀에는 너를 복덩이 삼으시겠다 말씀하시고 3절 말씀에는 너를 복의 통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이제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통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다, 복의 통로다, 자녀를 주겠다, 자녀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금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에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의 영혼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7, 럭키 7이라는 숫자를 숨겨 놓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짝반짝 표시해 주는데요. 창세기 22장,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숨어 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7번 나오고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7번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브엘세바를 대신해서 브엘세바 사용권을 얻으면서 양을 주는데 이 양 새끼가 몇 마리? 7마리. 그리고 또 브엘세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777을 계속 숨겨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완전수 7을 숨겨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보호하심의 복과 복덩이와 복의 통로로서의 모든 복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약속이 이루어지면 참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참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말씀하죠?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21면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즐거움이 있겠다는 말입니까? 즐거움이 없겠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웃을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말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사라가 지금 웃음을 안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된 거죠. 불행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웃을 일이 없는 인생이 웃을 인생이 된 겁니다. 참 기쁨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삶에 기다리고 기다려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절망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내 계산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체념의 눈물, 쓰디쓴 웃음 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한계, 안 된다, 눈물 짓고 그거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탄식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벅찬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수요일에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요즘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책 사이에 여러 개 나옵니다. 옛날에 아이들과 찍은 사진도 가끔 나오고요. 무슨 천조가리도 나오고요. 그때 이제 책 사이에 끼워놨던 천조가리도 나오고.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쓴 조그만 메모가 나오는 겁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박사 공부를 하겠다.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갖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10년이 더 넘게 지난 지금 보니까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이루어 주신 게 많습니다. 아직 이루어 주실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믿었지만 정말 잘 믿은 건 아니었나 봅니다. 믿었지만 믿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와봐라. 하늘의 별 좀 볼래? 바다의 모래를 볼래? 너 셀 수 있니? 너 자손 이만큼 해줄게. 약속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홀로 횃불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왜? 너 하나님과 약속하면 못 지킬 줄 알아. 내가 다 감당할게. 횃불 사이를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너 됐지? 너 그만큼 잘 믿잖아. 나랑 약속하자. 라면서 약속 도장을 꼭 찍게도 하셨습니다. 할례.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약속 도장을 꾹 찍으니 잘 믿게 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 생활 1년 정도 지난 후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1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라. 가나안에 정탐한 후에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이제 정탐꾼이 갔다는 건 그 다음에 본진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기로 생각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죠. 그런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메뚜기 신앙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우린 다 죽을 겁니다. 두려웠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만일 그때 믿음으로 아멘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믿음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믿음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약속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라가 웃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행복, 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무슨 일을 하냐면 21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21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에셀나무는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금방 쑥쑥 자라는 나무가 아니랍니다. 한번 심으면 자랄 때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습니다. 당장 자기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후손들이 살 건데 하나님 약속이 이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후손들이 살 건데 편안한 그늘에서 우물을 먹으며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장기 투자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에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한 어르신이 70년 후에나 맺는 캐롯나무를 심는 거예요. 70년 후에나 열매를 맺는 나무. 아니, 어르신이 7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무를 심습니다. 한 청년이 묻습니다. 열매를 드시지도 못할 텐데 왜 고생스럽게 지금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심으십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캐롯나무 열매가 가득했네. 그 열매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심어주신 나무였네. 나도 내 손주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네.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네. 잘 아시는 예화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5대손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170명의 자손들이 부통령도 나오고 대학 총장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성직자도 나오고 판검사도 나오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마을에 살던 신앙이 없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자손을 살펴보았더니 불황자의, 범죄자의, 알코올 중독자만 배출하는 그런 몰락한 가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심어,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심어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유산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웃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웃고 행복한 복이 자녀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적은 기도 제목을 책에 넣어놔서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기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손으로 꼭 붙잡을 때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거잖아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라의 체념, 사라의 쓴웃음이 이삭이라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듯이 지금 우리 입술의 탄식도, 지금 우리 입술의 부정한 소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사랑으로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함을 믿습니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 약속의 말씀을 이룬 성취하는 말씀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